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0, 11, 12 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온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주시는 또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에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선교구 식구들과 한 번씩 만나고 또 전화 신방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목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지금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와 상황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리적인 광야,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땅, 그 광야의 상황을 우리 인생의 상황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힘든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또한 신약에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람이 없는 땅, 짐승이 부르짖는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여러분, 씨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짐승이 부르짖고 또한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을 지리적으로 광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황폐한 땅이고 긍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지리적인 상황의 모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집어넣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광야와 같은 상황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긍정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는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고, 엘리야도 다윗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두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넘어지고 죽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지요. 광야에서 새 힘을 얻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광야는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분명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광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걸어가는 그 광야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비추시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광야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상황적인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고린도후서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많은 이유는 그만큼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 자기의 그리스도의 종됨,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한 그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상황적인 광야의 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은혜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겪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내 말이 정신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됨, 그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23절 이하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막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맞고 3번 파선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이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던 그 길,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광야와 같은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홀로 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상황적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짝믿음의 가정으로 홀로 영적인 싸움을 끝없이 하고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담스럽고 불편함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께 이야기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극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세우셨구나, 고난이 많고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됨의 증거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광야가 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됨을 증명하시고 나의 사도됨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충분히 그 고난들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그보다 더 큰 염려가 있다, 그보다 더 큰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다 그 모든 내가 당하는 고통들은, 고난들은 제쳐두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염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고난을 제쳐두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한 염려하고 거룩한 염려로 나아간다면 그런 개인적인 모든 광야와 같은 고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옵기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염려,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는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사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